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두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나에게 나무 벨 시간이 8시간이 있다면 나는 토끼 날을 가는데 6시간을 쓰겠다. 율곡 이인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새가 날지 못하는 것은 더 준비하여 날기 위해서이다. 이 이야기들은 다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준비 단계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준비를 살피어서 우리 개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하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준비한 느헤미야의 그 3가지 준비 중에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정신의학 신문을 하나 좀 보게 돼요. 정신의학입니다. 정신의학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방어기제라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방어기제. 그 제목이 그거예요. 모두 병들었으나 아무도 아프지 않은 세상.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방어기제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은 뭔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는 그 위협을 받는 위험한 상황이 이를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게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감정적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자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어기제예요. 그런데 그 신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행위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위한 그 치료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치료를 위한 첫 번째 그 첫 발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뭔가 아픈 그 슬픔이 있을 때 거기에 감정에 사로잡혀서 현실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속에 계속 갇혀 있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심입니다. 이 정신의학 신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 그것은 현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대구 남산에 명상 캠프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 거기에 그 반성, 자기 성찰에 관한 그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자기 성찰이란 반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성이다. 자기 성찰이란 자기 성찰이란 반성이 아니라 완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
말인가 하면 자기 성찰은 반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봄으로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무너진 것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인식하는 그 일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재건을 위해서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해 움직이는데 언제 움직입니까? 13절에 보니까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밤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무슨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밤에 움직일까요? 왜 낮에 자기가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총독의 권위를 갖추고 낮에 다녀도 둘러봐도 될 텐데 왜 밤에 돌아봤을까요? 그 이유는 가슴 아픈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총독으로서가 아니라 백성들과 같은 심정으로 무너진 성을 돌아보며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는 소식을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성전을 돌아보며 무너진 성벽과 소화된 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그 성을 돌아보며 그 상태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봤는가 하면 느헤미야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15절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여기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냐면은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뭐하니? 보니.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뭐한 후에요? 살펴본 후에. 여기에 보았다라는 말과 살펴봤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니예요. 근데 이 샤바니는 어떤 용어인가 하면 의학 용어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고찰하다, 면밀히 살펴보다, 조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성벽을 돌아봤다는 것입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 환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면밀히 관찰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그렇게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출발입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기업인들에게는 전설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서두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게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지 않는다. 변화와 혁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 서두칠 이 사장은 퇴출 1호 기업이었던 한국전기초자회사를 세계 1위의 회사로 탈바꿈시켜 놓은 인물입니다.
이 전기초자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컴퓨터 모니터와 그다음에 TV 브라운관용 유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997년에 차입금이 무려 3,500억에 육박하는 부실기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자그마치 1114%였어요. 당시 이 회사 경영 진단을 맡았던 미국의 컨설팅 업체 부즈 앤 해밀턴도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전기초자 회사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런 한국 전기초자 회사가 1997년 11월에 대우에 편입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이 서두칠 사장은 대우의 부사장이었어요. 이 한국 전기초자 회사가 대우에 편입되자마자 이 서두칠 부사장은 서류 가방 하나 들고 즉시 구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고 그리고 진단한 결과 그는 6가지 혁신과 구조조정 방침을 제시합니다. 기계설비 라인, 제품, 금융, 노사관계, 인력, 기술, 사고방식 이렇게 7가지의 구조조정 방침과 혁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에 거주하면서 늘 상주하면서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스피드 경영을 통하여 혁신과 도약과 성공의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결과 3년이 지난 2000년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 전기초자의 그 부채 비율이 1114%에서 35%로 줄었습니다. 차입금이 3,480억이었는데 이제는 제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연간 경영 적자가 600억이었는데 순이익이 연간 1,700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차세대 초방막 액정유리 사업용으로 1,800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마련해 놓았어요. 서두칠 사장이 한 것은 망가지고 무너진 회사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정말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일일이 돌아보며 그리고 그 현장 노동자들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망가지고 무너진 회사를 돌아보면서 현실을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직원들과 그리고 그 직원 가족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회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공유했어요.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퇴출기업 1호였던 그 회사가 3년 만에 세계 1위의 기업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처럼 회복은 현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망가진 영적 회복도 나의 무너지고 망가진 곳을 돌아보고 직시하고 깨닫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곳으로 아픔의 그 현장으로 상처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고 살펴보고 반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고 부끄럽지만 무너진 곳에 가서서
무너진 곳에 가서 그 현실을 보고 회복을 위한 틀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또 교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아름다운 기도. 거기에 그가 이런 글을 좀 써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내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이 쓰인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을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다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설거지하고는 몸살이 나버린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 다 열려 있다. 나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안 참아진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할 거면 그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거 왜 사? 라고 소리를 지른다.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시간에 그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는지 알아? 당신같이 정리정돈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이 뭔지 알아?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야, 이 녀석아, 잘하는 내가 해라. 안 되니까 너한테 붙여놨지. 그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뭘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기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고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난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팍팍 긁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 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이거 다 썼어? 뚜껑 닫아도 돼? 뚜껑 닫아도 돼? 그때부터 나는 아내가 화장품을 쓰고 나면 따라다니면서 화장품 뚜껑을 닫아주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었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궜는지 이제는 날 보고 뚜껑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지금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세상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나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들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뒤를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부끄럽지만, 부정하고 싶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왜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일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한 그 준비는 뭐냐면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김익주 씨가 쓴 마음을 열자 미래가 보였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분이 1980년 후반에서 90년 초 사이에 러시아에 가서, 그때 이제 러시아하고 막 이렇게 그 외교 관계 맺어지면서 막 이렇게 그쪽 그 사람들이 이제 왕래하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들어가서 이분이 비즈니스를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그 비즈니스 성공하게 된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열자 뭐가 보였다? 미래가 보였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니 상대편의 마음이 보였다. 그리고 미래도 보였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를 마음 문을 열고 현지인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렇게 마음을 여는 일, 그것은 내가 마음을 그렇게 열었더니 현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크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김익준 씨가 그 성공의 요인을 요약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었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비즈니스로 이어졌다.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두 번째 준비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마음의 창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백성들에게 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에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을 중간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 당한 곤경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에 당한 곤경이 아니라 누구의 곤경이요? 너희가 아니라 우리의 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백성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내 민족, 내 형제, 내 가족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과 소화된 문을 보면서 너희가 울 때에 나도 함께 울었고, 너희가 괴로워서 음식을 먹지 못할 때에 나도 먹지 못했고, 너희가 슬픔에 잠겨 밤잠을 설칠 때에 나도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에 내 마음도 슬프고 아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지만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내 형제들과 하나 되는 것이 더 기뻐서 달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그러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을 회복하자고. 그리고 우리 다시는 이런 수치를 받지 말자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루살렘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방영됐던 한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그때는 못 봤는데 그 방영이 끝나고 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걸 알게 돼갖고, 저는 어려서부터 전혀 TV를 안 보고 자라가지고 TV 보는 습관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걸 알게 됐는데 벌써 이 퀴즈 내고 있는데 벌써 보여주시네요. 그 2001년 내내 상영되었던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면 상도예요. 상도. 이 책을 기초로 드라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만상이라고 하는 그 상단, 만상의 사원으로 입사한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만상의 도상이 되고 수장이 되고 다 쓰러져 가던 만상을 조선 제1의 상단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그가 어떻게 성공했느냐인데, 거기서 그 임상옥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장사라고 하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조선 제일의 상단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 망해가는 만상이 도방이 된 임상옥이 이제 그 만상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은 뭐냐면 청나라와 인삼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산삼, 그냥이 산삼이죠. 네. 그 다음에 제조한 게 인삼인가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수공한, 그렇죠? 그래서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그 증포 기술자인 박유칠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렇게 어렵게 그 박유칠을 찾아가는데 이 박유칠이라는 사람은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쳐다도 안 봐요. 왜요? 장사꾼들에게 하도 대여가지고 장사꾼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쳐다도 안 보는 것입니다. 장사꾼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임상옥이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임상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 마당에서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있어요. 자기의 진실을 보고 그 박유천이가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가 이 임상옥이 마지막으로 박유칠에게 이런 말로 간청을 합니다. 장사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신조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모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말에 박유칠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는 진정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장사꾼이 되겠다라고 너가 지금 말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임상옥이 이런 말을 하죠. 장사를 하는 그날까지 그리 살고자 애쓸 것입니다. 드라마도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울려요. 이렇게 임상옥은 박유천의 마음을 얻어서 만상을 조선 제일의 상단으로 만듭니다. 회복은 이렇게 내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을 지적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애처로워할 때에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외로운 마음에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 합니다. 소도 비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줄 때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다. 내 허물이 보일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 있는 허물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활짝 열어서 서로에게 보여줍시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부둥켜 안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느헤미야가 준비한 회복의 준비는 뭐냐면 말씀을 회복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그 회복, 성전 회복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는데 그 방해꾼들이 누구냐면 호론 사람 산발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고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어요.
이 호론 사람 산발렛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어요.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호녀라예요. 유대인 호녀라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서 온갖 정보를 다 빼놔가지고 산발렛에게 그 정보를 다 갖다주는 참모 역할을 했고요. 이 도비아가 또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는데 그 모함에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대제사장을 끌어들여요. 그 대제사장까지 구워 삶은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예요.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는데요. 이 게셈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애굽 북동쪽에서부터 팔레스타인 남쪽까지 다스리는 영주예요. 이렇게 세 사람이 재건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가 있어요. 더더욱 영적 회복의 길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방해가 심할 때에 그때 우리가 굳게 서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려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해요? 명록도 없다라고 말합니까?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고 합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없다로 끝나는 것과 하였느니라고 끝나는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가 있죠? 없다 그러면 누구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고, 없느니라 하면 남의 말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인용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누구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어디에 들어오지 못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영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예, 뭐 사촌 육촌 하지 말고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예? 형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갈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떡하고 물 좀 가져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는 항상 그 창기와 창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렸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백성들을, 그 족속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디 출신이에요? 암몬과 모압 출신이에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재건이 필요할 때에, 회복이 필요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독일 의회에 신문을 받으러 갈 때에 주변 지인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 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마다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미가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온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주로다. 이 싸움의 길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담대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내 형제의 아픔과 고통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회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